그런데 제가 한 40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교인들 몇 명 모아놓고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또 제가 이제 90이 돼서 그 교회에서 매달 첫 주에 설교를 해가 대회 설교를 했다가 지난 11월 달에 첫 주, 그리고 이번에 주일날 12월 2일 날 며칠 후에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거기가 한 달 전에 그쪽에 양평 쪽에 그 어디 용문사 용문 예, 용문 쪽이요? 오늘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5억에 대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잘 꾸미나 수리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그 아들이 또 앞에가 다 도로까지 다 사역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치유 선교를 몸 아픈 사람들 관절이라든가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또 치유 선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어 보이고 제가 볼 때 거기에 또 역시 앞으로 우리 여기 선교에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하겠습니다. 저번에 피종기 목사님도 와서 같이 축가를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루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로 사로잡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택합니까? 오늘이 11월 25일입니다. 한 달 딱 남으면 한 달 후는 12월 25일, 11월 25일이고 한 달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이 말씀이 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도 닮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편지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함으로써 거듭난 자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최고의 이상은
최고의 우리의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만이 그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닮을 것을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이라는 말에 이상, 우리가 이상에 맞는다 하고요. 결혼식에 보면 내 이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이상. 이 이상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 생각이 이렇게 되었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족시켜 주리라고 상상하는 거, 아이디어, 꿈, 내게 적합한 거, 일반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한 거,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상이라고 봅니다. 내 이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상을 담자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하면 우리들이 삐뚤어지지 않는 올바른 꿈을 말할 수 있고, 올바른 생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곳에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넓은 골짜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느 시골 부락의 어느 동네에 대해 이 일입니다. 어네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네스토. 이 어네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이 동네에 이 소년이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동네의 사료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어네스토라는 사람이 청년이 사는 그 동네 앞에 저 멀리 보이는데 큰 바위가 있는데 꼭 그 바위가 사람 얼굴과 똑 닮은 모습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네스토라는 이 청년과 어머니가 같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늙은 어머니와 아들 어네스토가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서 그 큰 바위의 얼굴 그 전설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큰 얼굴과 큰 바위와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이 골짜기에서 탄생한다 이 얘기죠.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이 동네에서 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이 또 좀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드 브로브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장구입니다. 군대 말하면 별을 다룬 장군인데 그 장군이 이 동네에서 옛날에 태어나서 장군이 됐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꼭 저 바위 얼굴을 닮았다 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고 나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얼굴은 괜히 그 사람을 그 장군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아부하는 그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난 거다. 닮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은 이웃 마을에서 미국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있는데 태어나기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다른 동네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저 큰 바위의 얼굴과 닮았다. 이제 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것도 역시 그 대통령 출마한 사람에게 아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헛소문이 됐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청년이 벌써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지만 다 닮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루는 시인이 시를 쓴 아까 우리 조사님이 시를 아주 좀 좋은 시를 낭독했었는데 시를 잘 쓰는 시인이 그 동네에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역시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도 별로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어네스트라는 이제 이 청년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도 닮았다, 저 사람도 닮았다 했다. 아무도 닮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시인하고 같이 이 어네스트가 이 어네스트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하면 어느 동네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선교 활동을 하는 거죠. 목사처럼, 전도사처럼 이 동네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 동네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듯이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시인 자기한테 이렇게 손님으로 온 시인과 함께 그 저쪽 건너 몇십 리 떨어지는 어느 마을에 가서 어네스트라는 이 이제 청년이 지나서 노년이 가까운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설교로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닮아야 한다. 우리의 이상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닮아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그때 그 많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전할 때 그 자기 집에 왔던 시인도 역시 참석하면서 막 소칩니다. 뭐라 그러면 어네스토 씨 당신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이요. 바로 모든 이 동네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에 그리웠던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당신의 그것이요.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다니엘 후손이라는 이 단편 소설가가 지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The Great Stone Face, 큰 바위 얼굴, 그 이야기 요지입니다. 이제 후손이 주로 단편 소설을 많이 썼어요. 장편 말고 단편. 이 후손이 쓴 이 단편 소설 가운데도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작품이 또 있어요. 그것도 역시 후손이 쓰는 작품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 간단히 시간이 오니까 간단하게 짤막한 내용을 말하자면 부부간인데 그때 청교도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청교도들이 그 보스턴 지방에서 살던 이 부부간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부부간에 선물 교환한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데 그때 그 남편한테 부인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떻게 할까, 어느 걸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때 마침 남편이 시계 줄이 아주 험해서 그냥 헌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시계 줄을 선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그 긴 머리카락을 그때
그때는 돈이 전부 없었거든. 총교도들이 초창기에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카락을 끊어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남편이 시계줄을 산 거예요. 근데 마침 남편은 뭐냐면 또 부인한테 선물을 하는데 무엇을 좋을까 하다 우리 부인이 내 마누라가 머리가 아주 길어서 참 금빛 나는 머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빗는데 빗이 부러져 가지고 머리를 해서 이 머리카락을 위해서 빗을 하나 사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루 전날 해가지고 서로 찬송을 부르면서 선물 교환을 하는데 한 사람은 시계줄을 사고 한 사람은 빗을 사고 그때는 몰랐거든. 그래 보니까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어져 버리고 머리가 없어지니까 없어져 버리고 또 한 사람은 시계줄을 샀는데 보니까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를 하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거든. 이 후손이 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속담에 말하면 격언에 말하면 이런 말이 있어. 한 사람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집중해서 즉 우리 인간은 그가 품은 이상여하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상하고 위대한 이상을 품은 사람은 고상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야비하고 천박한 이상을 품는 사람은 야비하고 천박한 인물이 된다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보면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 유행가의 가사에는 애인을 위해서 부르는 사랑의 간절한 노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불러야 하냐?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생각할 때마다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우리도 어네스토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아가듯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닮아갈 것을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 고상한 이상을 품었던 그 신라원을 지은 그 밀톤이라는 그 신라원 지었죠. 그 주의 친구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에 반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The Lady of Christ 이런 말을 당신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리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밀톤이 그 신라원이라는 나원을 잃었다는 그 아담 해와의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은 신라원이 나원을 잃었다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한 사람이 되어서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틀림없이 예수님의 얼굴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 중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이상인 그리스도와 닮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갇힌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갇힌 내가 되어야 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어린이가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에 부합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인치신다는 겁니다. 이는 도장을 찍는 인치신다는 이 용어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다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인치심을 받을 우리가 다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에베소 4장 3절과 6절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4장 5절 6절에도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라는 이 단어와 통일이라는 단어가 아주 집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5절에는 주도 하나요라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의 통일체가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백성 전체를 총망라하여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아담으로 불려졌습니다. 역시 우리의 인간은 나무가지로서 우리의 생명의 기반이며 원천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분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몸의 구성 요소들이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떨어져서 나온 지체, 우리가 머리에서 떨어진 팔과 다리와 가슴과 발 등, 손과 발 등은 완전히 우리는 하나의 생명 안에서 다 머리로 인해서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는 떨어질 수 없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하는 것이 어느 교회 예식의 일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통일을 나타내고 주님의 거룩한 모양을 우리는 함께 표현하는 겁니다. 사이비 교단이 있잖아요. 이단 종파들을 제외해서 우리가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순복음 교단이라든가 구세론이라든가 등등 여러 교파로 나누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단 종파는 빼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면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에베소의 특색 중에 하나는 통일성을 아주 강조한 내용입니다. 전부가 이 말씀이. 이 통일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통일관을 성취시켜서 온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남북이 분단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에 그 책임은 더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지체인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가 되는 길은 어려울 때만 필요합니다. 어렵지 못할 때는 이거는 소용없죠. 어려울 때만 성립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대부라는 영화예요. 대신의 아구 대부라는 영화 있죠. 이 보면 이 깡패들이 모이는 그 집단이 있는데 조직패들이 있는데 그래서 깡패 두목들이 이렇게 모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예식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식구다, 하나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맹세하느냐? 손가락을 딱 끊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컵에다가 달아서 서로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손수 상처를 내고 피를 먹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의 동지들이다. 하나가 되는 동지들이다. 절대로 배신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한 모금씩 전부 마칩니다. 그 통일 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렇게 서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서로 나누던 이 동지들이 어떤 문제, 큰 문제,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하는.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로운 일에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의 그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과 분류협화가 계속되는 이 현실을 우리 감안할 때 절대로 불의의 목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올바른 휴미니티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원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은혜의 분량을 많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1절에도 보면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잘 가꾸어지는 정원과도 같은 너무도 닮지 않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비춰진 우리의 초라하고도 썩어져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은혜의 기적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만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함으로써 거듭난 자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 은혜의 측량은 인간의 분단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판단으로서는. 그러나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우리 탈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이 선물의 분량대로 5탈란트, 2탈란트 혹은 1탈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는데 이윤을 남기도록 했죠. 그래서 5탈란트와 2탈란트 받은 종은 각각 배의 이익을 남겼으나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으나 1탈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판단으로 1탈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오륜을 범하여 저주를 받은 결과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반드시 양적인 것만 아닙니다. 그 선한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실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일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고 합니다. 아멘. 도시는 우후죽순처럼 만무수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가면 우리 성남에도 여기도 보면 대형 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농촌에는 붉은 색깔의 지붕으로 단장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겹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외형적인 기준의 은혜를 더 주시고 덜 주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인지를 판단하시는 공평하고 분명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목사 및 장로의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은혜를 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집사 및 평신도의 직분을 맡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이상을 가진 충성을 다할 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말하기를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루터. 이 말은 성직자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이 논리입니다. 존 칼빈도 같은 사상을 피력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장해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런 굴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오로지 그들의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중점을 두는 활기찬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각오도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항상 고상하고 정결하고 또한 담대하여 최후의 승리까지 독수리처럼 홀을 하늘로 나르는 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 하였사오나 우리 인간은 태초에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사오나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멀지 않은 재림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닮는 축복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본 선교회를 비롯해서 또 넘치는 우리 이 교회에도 더욱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